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우리 주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믿음으로 받고 또 말씀조차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다가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택함 받은 자녀의 도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모아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수신자들은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자신들의 기준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나,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장에 보면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른 가치관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택함을 받은 자녀의 도리를 하면서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택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판검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의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 선택권이 없이 얻게 된 인간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녀를 얻은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형인 에서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12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져서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진 것, 이것이 기적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다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어진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어진 것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6절 8절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지금 베드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조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크고 반듯해야만 그 돌을 기준으로
벽에 기초가 세워지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돌을 쌓음으로 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횡으로나 종으로 줄을 섰던 것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 기준하면서 종으로 사열 종대로 서라고 하든지 횡대로 3열 횡대로 서라고 하든지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면 키가 크거나 몸이 든든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줄을 만들게 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런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건물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이 중요한 모퉁이 돌을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다닐 때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되어야 할 이 돌이 쓸모없다고 길가에 버려지게 되니까 자신들이 결국은 이 돌에 넘어져 실족하고 또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 말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어. 내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2장 2절 하반절 말씀인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지만은 아직 구원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라서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성장을 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까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아기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첫돌이 되어가면 아기들이 이제 걷기를 시작하고 또 첫 돌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뛰는 아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이런 아기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능이 점점 발달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의 육신이 자라고 혼이 자라서 여러분 20세가 되고 30세가 되면은 부모 도움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영적으로 볼 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품성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대표적인 것을 베드로가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독이라는 단어, 사실 이거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질지 못하고 몹시 나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서 간악, 사악, 흉악 이런 단어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기만이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가 바로 기만입니다. 외식, 나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를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시기,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시기 질투 너무나 잘 알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비웃고 헐뜯는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버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몰아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듯 이런 옛 성품들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런 성품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인큐베이트, 더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아, 이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시기를 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이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는 과정이 우리가 반복이 되어질 때,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또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버리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될 때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아서 입을 이렇게 열고 막 헐떡거리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젖을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젖,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사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알게 된, 가지게 된 가치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가꾸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이 없으시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고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정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그 음식에 있는 영양 가치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변해서 육신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 키우느라고 말씀 읽을 시간이 도저히 없네요. 사업이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바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며칠씩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일에 시간을 먼저 보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른 일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사실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작은 일에 그래서 걸핏하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본인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한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예배 후부터 1시간가량 성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알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장 4절로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택함받은 성도가 할 일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제사는 옛날 구약시대 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한 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질 때 집이 점차 지어지는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서 마침내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만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그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양보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높이기보다는 또 남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건입니다. 1975년 경기도 송탄에서요,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개월 동안에 이 살해범이 전남, 경기, 서울에 다니면서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범인이 체포되고 17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죄로 이 살해범 김대두라는 사람이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복역을 하는 동안에 전도를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을 전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는 사형수였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느 회사에 큰 회사에 사장자리를 줄 테니까 예수님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히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의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온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9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이제는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을 떠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온 천하에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충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반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암송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것을 날마다 버리며 살리라.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리라.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리라. 예배와 기도로 늘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택함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